오늘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상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고급 경주용 차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 일을 만약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 가정해보죠. 그 차는 흠잡을 데 없는 차였고요. 또 막 그 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간적인 충동에 못 이겨서 허락도 없이 그 차를 몰다가요. 그만 사고를 내어 차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재상가는 사고 현장에 와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공장으로 끌고 갑시다. 이 잔해를 가지고 가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차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내가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고치느니 새로 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후원자는 완전히 망가진 자동차와 어리석은 운전자를 여전히 붙들고 복원 작업에 들어가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이전 것은 버려버리고 없는 셈 치고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계획은요,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망가진 인간과 피조 세계를 여전히 고치고 회복하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대부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을 당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물론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진리,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하지만요, 어떤 배타적인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이 어느 한편에는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원, 이 구속은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흔히 이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어 re죠. 네, 이 re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나타내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을 의미하는 regeneration, 여기에도 R이라는 단어가 붙고요. 또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기에도 RE, 또 마지막으로 만물의 재창조라는 recreation이라는 곳에도 이 회복의 의미, 다시라는 의미가 붙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요, 로마 가톨릭의 반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면죄부와 같은 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요, 이 교회를 신자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나치 정부의 반대에서 그 정부 밑에서 미치광이 운전사가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라며
사회 정의를 강조하였던 본회퍼는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퍼에게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값싼 복음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실천이 그에겐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던 칼빈은요, 교회를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교회를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에 반하여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데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교 모임 또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를 듣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도움을 입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는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에는 나온 횟수가 오래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변화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지식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시대 사조 중에 하나는 계몽주의죠. 지식이 사람을 바꾸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가장 중요한 합리적 판단 도구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보니 사람들은 지식만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면 삶 전체가 바뀔 줄 알았는데요, 즉각적으로 이 진리를 알고 즉각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기독교인 중에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즉 조금씩 점차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귀로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즉,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를 경험해 보면서 그제서야,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은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을 때에는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조차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는 진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요,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서로를 돌보지 않고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돌보는 작은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나만 한 주 잘 지내는 것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요, 바울처럼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주고 또 들어주며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이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주고 기도해줄 뿐 아니라 톡을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봐주고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을 줄 순 없지만 같이 밥 한 끼를 먹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위로요, 같은 지체가 되어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요, 23절을 보면 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개념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서 완전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면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바로 20절에 나타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쉬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보다 더 바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2000년 전에는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은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께서는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하신 그 충만함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교회는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영적인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결국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인데 왜 우리가 보는 지상의 교회들 중에 상당수는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또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현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보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교회를 당신의 영광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결코 교회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져 있으면서도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거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삐져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은요, 교회뿐 아니라 전 우주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뼘도 없으며 교회 밖의 세상도 주님의 것이요 직장과 사회도 주님의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과 교회, 학교와 사회, 국가에서 또한 경제,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또한 교회, 곧 성도들의 머리가 되게, 성도들을요,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그분께 연합시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고요. 고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요,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 모여 힘을 얻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면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파편 조각만 남게 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어려운 방식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이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완성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를 믿은 목적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며 당신의 사명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창조 때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하셨던 그 상태로 만물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교인인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잠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일터, 그리고 직장과 사회, 또 우리가 속한 국가, 이 모든 영역에서 나를 통해 회복되길 원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실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